우리 자매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66권이에요. 66권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66권 가운데 한 권만 택하라면, 고르라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골라요. 다른 성경은 다 어떻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만큼은 없어지면 안 된다. 바로 할 정도로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중세 가톨릭을 상대로 해서 개혁을 했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그 집에 와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딱 내자로 한자성으로 얘기하면 이신득의예요. 이신득의. 써 이자에다 믿을 신자예요. 믿음으로 써 이 소리예요. 득의. 뭘 얻는데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요. 의로움을. 오직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포함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16장 되어지는 말씀을 딱 네 자로 줄이면 이신득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한 네 말만 딱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네. 이 말씀 전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 전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 복음을 딱 줄인다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뭐라고요? 이신득의다. 이신득의. 교회 나오면 이렇게 귀한 사자 성어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신득의.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배우겠어요? 이신득의. 그렇습니다. 바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전했겠어요? 로마서에.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로마 교회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정착되어진 유대인 기독교가 있었고 로마인 기독교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로마 시대에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야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행함이 있어야 돼.
율법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왜냐하면 유대인 정통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를 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 아니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은 그거는 너네들이 정통적으로 너네들이 풍습을 하는 거지, 우리는 관계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네. 그거는 너네들만 지켜. 아니야, 서로 이렇게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바울이 야, 안 되겠다,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 이 교회에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신득이라고 하는 네 글자 딱 정리한 거예요, 바울이. 야, 구원 가지고 설왕설래 이야기하지 마. 구원은 딱 네 글자면 돼. 그 네 글자가 뭐라고요? 이신득이야. 이신득이. 여러분들 평생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단어만 딱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고 천국 가는데 아무 애로사항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아주 보석과도 같은, 보물과도 같은 보배로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2장 1절. 그러니까 12장 1절 읽는데 11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딱 지금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너네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다, 이제 싸우지 말고 이신득이로 정리를 딱 했어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신 가운데서 너희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딱 바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실천 강령, 실천의 기준에 되는 말씀을 딱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어는 뭐예요? 앞 문장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그러므로예요. 앞에 11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딱 얘기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문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문장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교리. 그 말씀의 내용은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구원하셨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세토록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로부터 36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졌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왜 나를 불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개인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양을 치는데 목동이 거기에 수백 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의 이름이 다 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이 쫓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그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이 목자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는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아무나 막 부르지 않아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러고 나와서 있는 것 같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불러내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이 로마 교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타이르고 얼르고 가르쳐주고 지시해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실천 목표가 뭐냐면 오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저희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올해 실천 목표는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 사용하는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 잡을 때 흘린 피를 가지고 피를 담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바름으로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 산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서워. 예?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산채로 바치려고 그러는구나. 산채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이 앞뒤 문맥을 딱 빼고 보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가운데 있는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물은 산제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거룩거룩. 거룩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거룩거룩하다는 것은 여기 앉아가지고 표정을 근엄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무겁게 해서 그냥 거룩 입술로만 떠든다고 해서 거룩이 되어지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짓다, 분리하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분리되어지는 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서 분리시켰어요. 구별시켰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들을 불러내은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광야길을 통해서 요단강을 또 가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델로 만들어 놓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광야 인생 40년을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7족속과 살면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분리되어지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 사람들이 닮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알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전부 다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방에 있는 나라들 통해서 또 억압하고 또 무너뜨리고 또 다시 세우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이 이스라엘이 내 모습이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살면서 또 무너지고 또 다시 하나님이 세워지면 그렇게 거룩하게 분리되어지면서 구별되면서 살다가 점점 세상 신에 가깝게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무너뜨리면 또 하나님 다시 세워주고 또 무너지면 다시 세워주고 바로 그 모습을 바울은 딱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성도들의 분리된 삶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성경 들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상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구별. 근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구별은 어떤 거냐?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주 동안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예배, 삶의 예배,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됐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7이에요. 자녀가 7인데 딸이 6. 근데 교회 성도들이 한 60명 정도 됐는데 그 자녀들이 딸이 6이니까 교회에 오면 성가대니 뭐니 해가지고 한 20-30명이 다 목사님 가족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종일 있다가 파죽이 돼가지고 9시나 10시 돼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그 목사님 딸들이잖아요. 그 목사님 딸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받은 스트레스를 월요일부터 풀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주일날 오면 스트레스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참 불쌍해. 우리 이집사님, 이명준 집사, 이해준 집사이지만 목사님 자녀들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데 혹여나 저는 주일날 스트레스 받을까 봐 우리 자녀들한테 평상시에 예배하자, 가정 예배 드리자 말 안 했어요. 편안하게 자양을 가지고 원하면 또 힘들면 우리가 작정으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지 의무적으로 가뜩이나 눈 뜨면 교회고 교회에서 자라나서 교회에서 살았던 우리 자녀들인데 또 집에까지 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자, 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 정말 진짜 참 예배는 어디냐?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그 다음 주에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까지의 삶이 예배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끝. 나 이제 자유함이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생활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회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끝. 이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으로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더 구별되어지고 덜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별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술. 우리의 입술. 입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가려서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믿은 대로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능력이 우리의 입에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뭐냐면 대표적인 언어가 3개가 있어요. 3개. 그거는 아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직한 입에 있어요. 정직한 입.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우리가 마음속에 묻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이 언어 세 가지. 아멘, 감사, 그리고 정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구별하여서 항상 자주 사용해야 될 믿음의 언어는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보면 아멘 대장이 있어. 누군지 몰라도 한번 보고 싶어. 뭔 얘기만 하면 그냥 해마다 그래, 해마다. 그렇게 아멘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네. 가장 먼저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에게 아마 임했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는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아멘하여.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붙잡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할 때 그 아멘의 소리를 내가 고백하는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나도 그대로 되어질 것을 압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원래 이 말은 구약성경 히브리만 아만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 아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이 고백의 이 메시지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멘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다니까요. 그 고백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올려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 그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부흥사들이 오면 늘 이 아멘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왜? 아멘을 통해서 누가 복받으라고? 아멘 한 사람들이 복받으라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 할 때.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나니 예가. 노였었는데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노지만 우리의 환경으로는 노리지만 의학적으로는 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던 그 아멘 소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를 입술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어요.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외치니까 그것이 평강으로 고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께서 입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아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요 강제적으로 사용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 하나님의 뜻. 근데 특별히 이 감사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범사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범사라는 건 뭐예요? 범사는 좋을 때만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는 거예요. 늘 사람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소위 얘기하면 재수 없네. 재수 없는 일을 당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재수 있네. 네.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재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재수 없어 끝이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 이 구별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입을 분리를 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재수 없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라고요?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가장 특징적인 언어는 바로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저 사람 입에서 왜 저 상황이면 욕이 나와야 되지 왜 감사를 하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억울하게 그냥 당하고만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 속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할 때는 그 감사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재수 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 일이 오히려 합력하여서 엄청나게 재수 많은 일로 변화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재수 없는 일이든 있는 일이든 기분이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하나님의 선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좋은 것으로. 선이라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으로 인도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감사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렇게 삶을 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 예배, 그 감사의 그 언어를 사용할 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 야, 고맙다. 네가 내 말대로 살아주니까 고맙다. 세 번째, 성도들의 구별된 입술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이에요, 정직.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직이. 정직한 말처럼 최고의 방어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직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정직 앞에서 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사방에 팔방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막 공격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사 모함을 99명이 다 했다 할지라도 나 하나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파워가요.
99명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직에는 힘이 있어요. 정직한 말에는 단순해요. 정직한 말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스냐 노냐 할 때 예스인지 노인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yes, yes 아니면 no, no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뭐예요? 악으로부터 나온 거다. 여러분 요즘에 뭐 TV 같은 데 보면은 재판 강력이 계속 나오잖아요. 청문회 또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질문하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질문자들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물론 시간상의 제한도 있지만 항상 묻는 게 뭐예요? 예, 아니요로만 짧게 대답하라고. 근데 대답하는 사람은 뭐예요? 물론 설명할 기회를 주긴 줘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 아니요 라고 할 말을 길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는 뭐예요? 그는 바로 답하지 못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에서 자기 나름대로 유익되게 이야기하려고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그 순간적으로라도 바로 나오지 않을 때에는 거짓으로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 악을 잉태하는 시간이 몇 초 상간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난다.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스노 하면 되는데 예스노를 머뭇 할 때는 머릿속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될 때.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정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보다 거짓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세 드러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불과 한두 시간이면 걸릴 일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근데 한두 시간 지나면 그대로 드러나요. 아무 일이 아닌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순간 면하려고 안면 다 몰수하고 거짓말을 일삼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엄청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정직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렇게 못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산제소를 드려야 할 실천 덕목 3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입술의 산제사 아만.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정직. 바로 이 3가지가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드려야 될 삶의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